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기 인사 잠깐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됨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함께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면서 일종의 주례사와 같은 역할, 이들의 앞길, 또 이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시는 주례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아담과 하와를 향한 이 주례사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이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는 세 단계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처음 두 부분, 부모를 떠나는 것, 또 아내를 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지향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결국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하다가 하기 싫으면 도망가고 팽개치고 소리 지르고 잠수 타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한 몸됨을 이루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결혼 생활 전체를 걸쳐서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하나 되는 것 쉽게 저절로 잘 됩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젊을 때 한창 사랑에 빠졌을 때는 뭐 말을 안 해도 떨어져 있으라 그래도 그냥 딱 붙습니다. 근데 지금 붙으려고 그러면 징그러워, 비켜, 땀 냄새나 이러고 이제 다 밀어버리려고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32만 6천 쌍이 결혼하고 11만 7천 쌍이 이혼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32만 쌍 정도가 결혼하고 11만 쌍, 그러니까 30만 쌍 결혼해서 10만 쌍 정도 이혼했다고 보면 됩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 9위고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그만큼 결합하기도 쉽지 않지만 헤어지는 거는 너무너무 쉽게 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혼한 통계를 보면, 이혼 연령대를 보면은요, 먼저 이 55세 이상, 그러니까 결혼한 지 20년 이상 지난 부부들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20년을 기다렸다는 건 뭐냐? 우리 애가 클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서 애가 다 크면 그 다음에는 갈라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참고 꼭 참고 그냥 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칼을 갈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혼할 때 제일 많은 연령대가 언제냐? 결혼한 지 1년에서 4년 미만 된 부부, 특별히 4년 전후로 해서 갈라서는 부부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20년 이상 지난 부부의 경우에 서로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결혼 1년에서 4년 미만 차인 부부를 보면 그렇게 쉽게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결혼 전에 품었던 기대, 결혼하면 이렇게 살겠지, 결혼하면 상대가 이렇게 되겠지, 품었던 이 아름다운 이상과 막상 결혼해서 경험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년 미만 차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통계에 보면 뭘로 나오느냐? 성격 차이로 나옵니다. 성격 차이.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 결혼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하나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 한 몸됨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결혼하기는 어렵게 만들고 이혼하기는 쉽도록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하는 거 점점 어려워집니다. 청년들이 점점 결혼을 늦게 합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최근에 이 충청북도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1960년대와 오늘날을 비교했습니다. 한 달 전에 발표가 됐는데 1960년대 비교할 때 충북의 이 혼인율은 12%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이혼율은 906%가 증가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적 질서에 거스르는 반창세기적 질서가 점점점 편만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이 결합하라고 하신 것, 결합하신 것을 나누는 데 명수고, 또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신 걸 결합하는 데 명수입니다. 요즘 동성애 같은 경우 얼마나 점점점 이 공중파를 타고 만연해져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죄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풍속 가운데 하나됨을 지키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적, 소위 말하는 이 성격 차이라는 건 뭐냐? 결국 이기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중요한 이 이혼 사유, 성격 차이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저 인간하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랑 정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녀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껴서 사랑에 폭 빠져서 결혼을 하면 그 짜릿하고 황홀한 기간은 짧게는 한두 달, 아무리 길어도 1년에서 2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1, 2년이 지나면 3가지 증상이 부부들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멋있고도 매력적이던 파트너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가 점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멋지다고 생각했던 그 이기적인 인간도 내가 느끼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경험을 그동안 해왔고 나를 향해서 서서히 이기적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배우자의 이기심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중심을 자리 잡으면서 결론을 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부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앞세워서 정서적으로 그와 거리를 두고 내가 정한 선을 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응징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서로가 견디지 못하는 상태로 치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의 이기심 때문, 나의 이기심 때문, 뭐 다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안에 사람은 누구나 추악한 죄의 습관과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주님께서 우리에게 로맨스라는 특별한 선물을 아주 잠깐 허락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맨스가 있으면 다 덮어지고 다 좋아 보이죠. 근데 로맨스가 이 세상에 없다. 주님이 로맨스를 거두어 가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결혼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조금 만나면 속속들이 다 보이는데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실 때 어떠셨어요? 그러면 막 입이 쫙 찢어지면서 귀에 걸리면서 그때요 목사님 저 사람이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막 이러면서 막 황홀경에 빠져서 얘기를 하십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그럼 갑자기 표정이 딱 굳어지세요. 아이고 한숨을 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로맨스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심성을 온통 배우자 중심으로 바꿔놓는 마법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맨스에 빠지면 너무나도 이타적이 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 연애 기간 동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맨스가 식기 시작하면 보통 2개월에서 결혼하고 나서 2년 안에 우리 안에 있던 원래의 추악한 죄성들과 죄의 습관들이 상대방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한 몸됨을 이루라 라고 주신 이 명령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됨의 도전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떠남입니다. 24절에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은 단순히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정서적인 영향력, 의존성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문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적인 가치관을 떠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또 그 안에 살면서 내게 익숙했던 환경, 내게 익숙한 가치관들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더 중요한 명령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부족사회, 시족사회가 내 사회적인 안정망이 되고 또 내 경제의 지지 기반이 됩니다. 근데 이걸 다 떠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떠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대로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 하면 너에 있는 것들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먹고 살던 생애 기반인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또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자기를 도와 일하던 종들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떠남이라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작업입니다. 왜요? 지금부터 살아가야 할 생이 새로운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먼저 떠남이라는 건 무엇보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정체성의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특별히 여기 떠난다는 단어는 그 뒤에 나오는 연합한다라는 단어와 함께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게 룻기죠. 룻기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떻게든 어머니와 연합하며 어머니를 따라가며 함께 어머니가 가시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때 이 언약적인 언어로 떠나다, 함께 간다, 붙어간다, 연합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이 떠남의 말씀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이전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부모님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내 삶의 중심 우선순위였다면 이제는 이것을 정리하고 아내에게 새로운 충성을, 남편에게 새로운 충성과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이 관계가 다른 그 어떤 관계보다 가장 중요한 관계임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떠나지 않으면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새로운 약속을 지키는 관계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배우자는 자꾸 내 삶의 중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온전한 떠남, 온전한 독립이 있지 않고는 그 부부관계가 불안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온전히 떠날 때 배우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그래서요, 부부싸움 할 때 절대로 상대편의 가정을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배우자의 가정을 끌어와서 비난한다는 건 뭡니까? 상대가 아직 부모님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부는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는 아내로서보다는 엄마로서 자녀를 우선순위에 두는 아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남편은 아내보다 시부모님이 더 우선순위에 오는 남편도 있습니다. 배우자보다 내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 시부모, 친정 간의 관계, 또 이 엄마, 자녀의 역할, 자, 이것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짝퉁 배우자라고 그럽니다.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 짝퉁 배우자들은 이 우리 중심의 자리를 잡아서 배우자의 자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온전히 떠나지 못하면 결국 그 부작용과 함께 그대로 그 피해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기에게, 부부에게로 돌아옵니다. 어떤 부부는 자녀에게, 엄마죠, 올인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자녀한테 올인하고
남편은 신경 쓰지도 않고. 결국 나중에 자녀가 정서불안으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정신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엄마 아빠가 늘 다투고 싸우고 엄마는 뭐 어쨌든 무조건 자녀만 감싸고 돌고 아빠를 경시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자녀에게 트라우마로 다가온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의 배우자와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 자, 연합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따바크라는 것입니다. 이 따바크라는 것은 풀이나 악유같이 강력한 접착제로 딱 달라붙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연합한다라는 건 어떤 분은 이것이 성적인 관계다라고 합니다만 단순히 성적인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맨스가 없어지면 성적인 관계는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빠질 수는 있겠죠. 잠깐. 그러나 우리 안에 호르몬이 사라지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생활의 정서적인 필요, 또 정서적인 안정 때문에 결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서로가 연합하는데 큰 작용을 못합니다. 조금 가다가 맙니다. 오히려 연합할 때 이런 것들이 장벽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연합한다라는 건 언약의 언어라고 그랬죠. 서로가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잘 이행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가 서로에게 잘해주는 차원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언약 앞에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합한다라는 건 부부와 부부가 그냥 서로 딱 달라붙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부와 부부가 달라붙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자리 잡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콘크리트 골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콘크리트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런데 콘크리트의 이 안에 골조가 없으면, 이 철근 콘크리트, 철근이 없으면, 뼈대가 없으면 어느 정도 조금만 하중을 받으면 그 콘크리트, 그 무겁고 육중한 콘크리트가 부서져 내립니다. 철근이 있어줘야 돼요. 이 철근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 콘크리트를 붙인다, 두 사람을 붙인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조금만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면 금방 갈라지고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는 부부가 서로 연합이 잘 되려면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돈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은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었는데 그야말로 개미처럼 사는데 다른 한쪽은 배짱입니다. 돈만 모이면 있을 때 잘 쓰자. 펑펑 쓰고 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최근에 헤어지는 부부들의 이혼 사유 1위가 뭐냐? 바로 돈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슈. 점점 돈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간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비슷하면 연합하기 쉽다고 합니다. 아이를 어떤 쪽은 하나만 낳자, 어떤 쪽은 5을 낳자, 아예 낳지 말자, 입양을 하자. 태도에 따라 갈등 요소가 있다는 거죠. 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양육 방식에 따라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로는 성에 대한 태도를 얘기를 합니다. 성에 대한 태도가 부부간에 비슷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늘 갈등의 요소가 되고 욕구 불만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관점이 비슷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비슷해야 공감하고 같이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여가 활동에 대한 태도가 비슷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가 활동이 비슷해야 된다. 한쪽은 산으로 가자 그러고, 한쪽은 바다로 가자 그러고, 한쪽은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놀자 그러고, 한쪽은 무조건 집에 있어서 조용히 쉬자 그러고, 이러면 싸우다가 의견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맞는 부부가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서 다 맞는 부부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다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성도는 이 다른 부분을 갖고 다투지 말고 이 다름을 뛰어넘게 해주는 더 강력한 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부부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 하나됨을 이루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하나됨을 이루면서 연합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언약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 이제 어디로 발전하느냐? 한 몸됨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몸됨을 이룰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정말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정입니다. 부부 사이의 우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부부 생활에서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정입니다. 우정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잠언이죠. 잠언에서 말하는 우정의 중요한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 한결같음, 변함없음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바로 친구의 사랑이자 우정인 것입니다. 자, 우정을 나누는 진지한 친구들은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해줍니다. 때로는 드러내놓고 꾸짖을 줄도 알고 또 때로는 덮어줄 줄도 알고 때로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건강한 의견 충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욱 슬기롭고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우정은 항상성과 투명성을 가집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주고 또 상대방의 모습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줍니다. 그럼 부부간에 싸우고 친구랑 수다를 떠는 이유가 뭡니까? 그 친구가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배우자에게는 그 얘기를 하지 못합니까? 그 얘기를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갖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하든지 그대로 받아주는 관계, 친구의 관계라는 것이죠. 또 서로에 대해서 속이지 않고 정직합니다. 친구들은 또 서로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게 바로 친구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특징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러한 우정은 한 차원을 더해가는데 그게 뭐냐? 부르심, 비전의 차원을 더해갑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그 전에 한참 유행을 했었죠. 자, 이 영화를 보면 이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이 반지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배경과 지식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원정대를 이룹니다. 이 원정대가 한 팀이 돼서 또 동일한 목표, 반지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그 목표를 향해서 서로 책임져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이해시키고 다 이루면서 서로를 위해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같은 사명 아래 함께 길을 갑니다. 그전에는 서로의 다른 점이 비난하고 또 못마땅한 단점이 됐지만 한 원정대를 이루면서 가니까 서로의 단점과 다름이 이제는 강점과 그 팀을 살리는 소중한 기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것, 배우자를 주신 것은 바로 이런 한 부르심 안에 멋진 팀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잠언 2장 17절을 보면 음란한 여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저기 보면 결혼의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짝을 버린 것, 짝이 있다는 것이고 결혼은 또 하나는 언약을 버렸다. 그러니까 결혼에는 짝이 있어야 되고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 짝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알루프라고 하는 이 짝이라는 말은 돕는 배필을 얘기하는 에제르가 아닙니다. 이 짝은 뭐냐? 특별한 친구, 가장 좋은 법, 오늘날로 말하면 절친을 말합니다. 절친. 그러니까 배우자는 돕는 배필인 동시에 나의 가장 가깝고 친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한 팀이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부르심 아래 가장 절친한 친구가 서로 우정을 나누면서 마치 반지 원정대와 같이 한 부르심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럼 부부는 한 부르심 안에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한 팀입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들은 배우자를 향해 갖고 있는 이미지, 배우자를 향해 갖고 있는 기대, 이것이 다 어디에 맞춰졌느냐? 세상 문화, 드라마가 말하는 문화에, 영화가 말하는 문화에 거의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배우자를 향한 로맨틱한 기대들입니다. 배우자를 나이가 들어도 로맨틱한 사랑의 파트너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로맨스는 금방 사라진다고 그랬죠. 물론 드라마에 보면 처녀 같은 아줌마들이 우스룩하게 나와서 처녀처럼 예쁘게 말하고 뭐 호호호 그러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금방 사라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맨스가 사라진 가정에서 배우자는 더 이상 아내, 달링이 아니라 집에 사는 집사람으로 변합니다. 집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 사는 집사람이 내 친구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 같이 놀 때 끼워주느냐 안 끼워주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우리 신랑은 와도 짐이에요. 그냥 배제하고 이제 우리끼리 놀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집사람이고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놀 때 이때 우리 신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우리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분위기가 잘 맞을 텐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구인 것입니다. 지금 아마 집사람으로 따로 이렇게 사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말하면 부부는 로맨스로 시작해서 집사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뭐냐? 이 집사람이 되려고 하는 배우자를 끌어당겨서 거룩한 우정으로 한 부르심을 향하여 친구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친구로 만들라는 거예요. 가장 친한 절친이 내 초등학교 5학년 때 단짝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같이 사는 그 집사람이 내 가장 친한 절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신체적인 매력은 줄어듭니다. 아무리 살을 빼고 피부 마사지를 받아도 늦출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를 내 재정적 후원자로 생각해요. 이 사람은 뭐 그냥 돈만 대주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시비 걸지 않고 괴롭게도 안 해요. 돈만 대주면 더 이상 바가지 안 긁어요. 그럼 그 돈 갖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아닌 거죠. 또 어떤 분은 이 배우자가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재정적인 거나 사회적인 지위는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다 변하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가 한 팀을 돼서 한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부는 뭐냐?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파트너가 나의 강점과 뼈 같은 강점과 살 같은 제일 연약한 약점을 다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두 사람이 벌거벗었습니다.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 다 보입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안에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그 안에 진리의 힘이 들어있습니다. 부부라는 그 관계 자체가 진리의 힘이 들어있어요. 같이 살다 보면 서로의 약점, 서로의 부족한 부분,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다 알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혼자 감추려고 해도 몇 년 살다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거룩한 우정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이 부끄러운 부분들은, 살과 같이 연약한 부분들은 살면서 계속해서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또 서로를 비난하는 소재들이 됩니다. 그러나 참다운 우정에 기초하면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는 서로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진정한 친구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때 우리는 로맨스에서 우정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맨스는 출발점입니다. 이제는 친구가 되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실의 힘이 있다고 그랬죠. 결혼관계 안에. 그러니까 진실의 힘으로 서로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드러나다 정말 직면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 순간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 안에 상대방의 죄성을 볼 때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드러나고 서로에 있는 것들이 속속히 드러날 때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게 뭐냐? 죄성입니다. 같이 살다 보면 죄의 습관도 나오고 죄에 물들어진 가치관도 나옵니다. 아무리 멋진 배우자라고 해도 그 안에 죄성으로 인해 고통받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내 힘으로 고치려고 할 때, 상대방의 죄성이 드러나서 못마땅해서 이걸 고치려고 할 때, 죄성이 있는 내가 고치려고 할 때,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비판으로 나타납니다. 비판하다 보면 상대방에 있는 그 죄성을 아주 정멸하게 됩니다. 연약함을 정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배우자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엔 업신여기게 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방의 속을 너무 깊이 알기 때문에 가장 예리하고도 폭넓고 정확한 비판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을 한번 받으면 배우자의 가슴은 깊은 이 상처로 치명상을 입습니다. 상대방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비난은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진실을 들추기만 하면 그 다음에 관계는 점점점 냉랭해집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부어주는 사랑을 갖고 있을 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이제 한몸됨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몸됨을 이룬다는 것은 연합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좀 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건 몸이 되는 동시에 머리가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수록 그 안에 예수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야 한 몸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각 부부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세상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거룩한 우정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의 목표, 그러면 대부분 행복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절대 결혼 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을 결혼 생활의 목표로 삼을수록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왜요? 행복 그러면 뭐부터 튀어나옵니까? 내가 기대하는 행복, 내가 기대하는 욕심,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기대하는 행복을 표출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죄성으로 행복을 꿈꿀 때마다 그 행복이 서로 부딪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기대가 다르고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행복이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되느냐? 주님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행복하기만 하면 예배도 뒤로 제낍니다. 행복하기만 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도 뒤로 제낍니다. 행복이 다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 행복하면 잠깐 행복할 수 있죠. 그거를 순간적인 행복, 쾌락이라고 합니다. 잠깐 쾌락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이 영속적인 행복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한 목표, 한 부르심을 향하여 부부가 힘을 합쳐 같이 달려갈 때 찾아옵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거룩함을 향한 목표입니다. 거룩함을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서로가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을 목표로 나아갈 때 부부가 서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향해 달려갈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신비한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사랑은 종종 교회의 사랑과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와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315쪽입니다. 신약성경 25절, 26절, 27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부부간의 사랑이
주님과 교회와의 사랑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시죠.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서로가 주님 앞에 설 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흉과 티가 없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떠남입니다. 온전히 떠나야 됩니다. 짝퉁 배우자를 빨리 정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부가 연합하는 것은 서로에게 잘 달라붙게 하는 로맨스가 아니라, 또 재정과 생활의 안정이 아니라 진정한 우정에 기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가 연합하려면 이제부터는 배우자가 아니라 좋은 친구요, 동지요, 파트너로서의 거룩한 우정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정말 좋은 친구가 돼야 됩니다. 우정을 발전시키려면 둘의 취미 여러 가지도 있으면 좋겠지만 둘 사이에 공통된 사명, 거룩에 대한 욕심을 품어야 됩니다. 이 부르심을 갖고 달려갈 때 우리는 한 몸,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는데, 한 몸을 이루는 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결혼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결혼의 중심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거룩을 향하여 아름답게 나아가고, 또 하나됨의 도전 앞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거룩한 주의 몸으로 빚어 주옵소서, 소망하며 응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